예,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성원근 목사입니다. 예, 이 윤석열, 이제 그 국감으로 인해서 아주 온 나라가 아주 그냥 집중이 되어지고 시청률이 대단하고 관심이 마침내 이제 그 1년 조금 넘게 남은 문 정권에 대한 막바지로 치닫는 이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누어지는 극과 극으로 또 치달아가는 이런 그 현상을 보게 되면서 정말 그 윤석열 이 총장은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이제 중심적인 자리에 있었고, 또 이제 3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와서는 이제 대통령의 자리가 이 윤석열 총장의 그 이제 손에 또 이렇게 경각에 달리는 듯한 이런 그 공수처와 더불어 첨예한 그 문제를 지금 이제 손에 쥐고 온 나라의 그 대표들이 이제 그러면서 국감을 하는 총집중을 하고,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이 이제 둘로 나누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고 정말 놀랍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과거보다는 윤석열을 이제 관심을 갖고 더 응원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조국 사태만 해도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굉장 1년 전만 해도 굉장했었는데 아마 이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 성경적으로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그 법에 대한 것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 것인지, 저는 제목을 이 아모스와 같은 윤석열은 공의가 흐르게 하라,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윤석열은 물론 기독교인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목회자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공의로 다스려져야만이, 법이 서야만이 참 자유와 나라의 그 기반 만세반석 위에 서게 될 터인데, 진리인지 거짓인지 어느 것이 정의인지 불의인지 정말 국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면 결국은 미개한 나라로 떨어지고 독재 나라로 떨어지고 가난한 나라로 이렇게 떨어져서 결국은 자유를 잃고 이와 같은 그 비천한 그 백성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한 국가의 최고의 그 국회와 그리고 사법부 최고 엘리트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참 비감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 웃음도 나오고 말이죠. 이런 참 것이 왜 이러느냐? 정규제의 그 뭐 보수측 이제 주필은 말하기를 국회에서 미친 개들의 그 싸움을 본다. 대한민국이 어찌 이렇게 천박해졌냐? 저도 이런 말에 참 동의하고 싶습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이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국민들은 이게 이런 혼란이 결국은 남쪽이 둘로 나누어지고 남북이 또 나누어지고 전쟁이 이렇게 해서 전쟁이 오는 것이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걸 보면서 이현령 비현령, 이제 귀에기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면 코걸이가 되는 그런 그 말이 있고요. 조석뱅개, 조령모개, 조석뱅개라는 말이 또 있죠. 아침에 임금이 명령을 했던 것을 저녁에 고친다 하는 그런 말이 또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센 말은 또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사냥꾼이 사냥개를 실컷 부려먹고 나중에는 그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런 일들이 정말 비참하게도 이 정치계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말이 통하지요. 이 윤석열 총장이 국감장에서 정말 그 담대하고 남자답고 참 의연하게
그러면서 막힘없이 그 아주 참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들이 쩔쩔 매는 그런 참 이런 것을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그가 한 말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1년 전만 해도 정말 그 수호천사처럼 그를 받들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돌변이 되어져서 말이죠. 미친 개가 달라들듯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참하는 것을 보면 너무도 이제 격세지감, 정말 1년 사이에 이렇게 손바닥이 뒤집어지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정권이라는 것이 도대체 입맛대로 법이 바꿔지는 거다 보다 이건 참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 마음이 괴롭지요. 그런데 그가 한 말 가운데 소리를 지르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너무도 참 우스운 이야기죠. 예전에는 정말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랬지 않았잖아요. 참 이런 말이 다 오고 가고요. 그는 참 가장 법조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존경했던 것이 나는 사람을 보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한다. 그 말이 온 국민들의 감동을 전해주었던 진정한 법조인이라고. 그래서 존경을 하고 대통령도 그 말에 이제 감동을 받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법을 잘 모릅니다. 뭐 용어도 잘 모르겠고 이 조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러나 삼척동자라도 뚜렷이 느껴지는 것, 인식되는 것, 이해되는 것 세 가지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3년 전에 바른 소리를 잘한다. 또 정권에 대해서 바르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명박 정권인가요? 박근혜 정부에서 미움 바쳐서 자천되어서 외방에 있던 사람을 이제 정권이 바뀌어 끌어올려서 이렇게 중앙지검장인가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 탄핵에 앞장을 서서 이제 대통령의 비리를 다 이렇게 파헤치고 하는데 이제 1등 공신이 이제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권과 이렇게 해서 이 대통령을 왕에다가 문정부를 올려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왕권의 자리에 이제 앉게를 해 주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총장까지 이제 그러고 나서 올려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때 다 바라본 대로 정말 끌어안으면서 칭송하면서 그러면서 총장의 적임자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일하라고 그렇게 이제 임명장을 수여하던 때가 엊그제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냥개 뭐 토사 구팽하는 것처럼 지금은 완전히 왜 이렇게 원수처럼 대하고 자신이 임명을 한 지가 이제 2년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원수같이 대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달라들어서 난리법석을 치우는지 이것은 무슨 까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법무부 장관의 조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울산 부정선거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가운데 미운 가시가 이제 들어박힌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점점 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느냐 이런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공수처를 해야 되겠다. 이 검찰이 이제 편파적으로 한다. 어느 때는 그토록 왕의 대통령 자리에 앉히게 해주었는데 이렇게 이제 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앉혀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그가 이제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결국은 오늘 이 사단으로 지금 극과 극으로 싸움을 이제 치킨 게임처럼 그렇게 지금 양 기차가 서로 박치기를 마주보고 달리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건 아닙니까? 이게 이제 줄거리인데 그리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상권 분립이 우리는
초등학생들도 이 상권 분립이 분리가 되어져야 참 민주주의다 하는 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행정부 장관, 행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사람이 이 사법부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부하다. 부하니까 명령에 들어라. 이것은 정말 이런 말 자체조차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상권 분립에 너무 어긋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말이 많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관련되어진 이 옵티머스 사건, 라인 펀드, 이 펀드 문제로 돈 사기가 이제 5천만 원 그리고 주고받았고, 그리고 이제 1조 몇천억이나 이 관련되어진 수많은 이 엄청난 큰 이제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청와대에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발표한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인사권 청와대에 행정관과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과 이렇게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거,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이 관련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누구나 인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수처로 막고 이 사람을 끌어내려서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고 앞으로 새로운 이 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제 총장을 어떤 흠을 내 가지고라도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것은 물론 이제 편파적인 무슨 수사, 이제 여당을 너무 지나치게 수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독립적으로 그거는 맡겨둬야 될 문제지요. 그만큼 박근혜를 끌어내릴 정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간섭을 합니까? 정말 이것은 상식에 너무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성경을 묵상을 참 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우리 선지자가 이 모든 불의와 이 말씀에 어긋나고 부패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외쳤던 사람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는 비록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선지자였지만은 아주 강직한 사람으로 그가 외친 말이 대표적인 말이 공법에 관한 것이 공의에 관한 것입니다. 공의를 버렸다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만나는 것이죠. 아모스 6장 12절에는 그 선지자가 말하기를 공법을 썰개로 여기 있습니다. 6장 12절 제가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공법을 썰개로 변하며 또 정의의 열매를 똥으로 변하며 똥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그리고 또 그 앞에 5장 24절에는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물같이 하수처럼 이 모든 땅을 적셔가면서 골고루 흘러가도록 두어야 된다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아모스 8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여름 실과 여름 과일 한 바구니를 보여주시면서 그 과일이 여름에 금방 이제 물이 돼서 썩어버린 것입니다. 금방 변질돼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라 날이 이르기를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요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 백성이 전부 비틀거리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좋을지 저래야 좋을지 기근이 오고 진리가 없으면 의가 사라지면 이와 같이 나라가 이렇게 기근이 오고 경제가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비틀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목사들이 3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리를 우리가 외치고 성경 말씀을 알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상황에 특히 공산주의 영, 거짓의 영,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참 가득하지, 어느 때보다도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연방제로 해가지고 공산주의와 손잡고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지들 모를 이런 지금 의구심에 지금 도달했는데도, 그리고 내로남불 같은 이제 정의연대라든지 이렇게 그 불법이 성하고 법이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데도 말을 한마디를 하지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벙어리가 되어지고 진리를 외치는 자의 입이 지금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영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외치지를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사로잡히면은, 선지자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정강훈 목사님처럼 말이죠. 에레미야 2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나의 중심에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강훈 목사님을 이렇게 정말 따르고 그 광장에서 그토록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따랐던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선지자와 영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좀 속시원히 하는 것이죠. 특히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공의의 정치를 했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렇게 만나니 합한 자라고 말했는데, 공의의 정치, 의로운 정치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의로운 정치가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닌 내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떠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차별 없이 재판하느냐,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지요. 자기에게 이익하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들, 이런 데서 손바닥이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유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손바닥이 뒤집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과는 너무도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이냐? 이것이 옳은 것에 대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의가, 공의가 무엇이냐? 이것이 정말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내 백성이, 호세아서 4장 6절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참된 지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 그리고 로마서 10장 2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지식을 쫓지 아니한다. 지식을 쫓아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감정, 자기 유익, 다른 사람의 눈치. 사도 바울도 이제 윤석열 총장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총장은 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법친가, 무엇이 양심에 팔리지 않고 바르게 가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데 앞장을 선 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에 와서 3년 4년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법적으로 이것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굴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그 법치주의, 원칙주의,
성경에 또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어지고 이게 왜곡되어지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민주주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의 종들이 판단을 하고 앞장을 서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14장 16장 이 두 장에 보면은요,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다. 그것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 또 16장 7절에는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여 주실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외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진리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오늘 불의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이런 정보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에레미야처럼 아모스처럼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이 총장이 정말 의연하게 그렇게 할 말을 다 한다는 정권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저는 솔직히 받았습니다. 저렇게 무슨 자기 정권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뭐 야망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불의에 대해서 말할 줄 알고 싸울 줄 알고 오늘 공의로 이 나라를 물처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의 종들과 또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나서야 이 나라가 정말 자유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